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말씀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네, 오늘 제가 영상을 11절까지 해야 되는데 또 많이 했네요. 오늘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6번이나 언급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중요하다고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법 없이도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해서 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법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법이 많이 만들어질수록 세상은 어둡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믿어보겠다고 유대인들은 613개의 조항을 10계명을 쪼개서 생활의 규범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노예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자랑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은 주관적인 도덕적 잣대로 인간이니 하고 이렇게 너그럽게 넘어갔습니다. 이러면서 남에게는 인색하고 자기에게는 관대한 점을 예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반대로 너희는 철저하고 남에게는 관대하라는 사랑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법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못 해석할까봐 계속해서 법을 만들고 고치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이 365개의 금지 조항을 포함한 631개, 그러니까 365면 매일 한 가지씩 금지해야 되는 그 엄청난 그 조항을 갖고 있었지만 그 모든 율법의 목법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여기셨습니다.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지키다는 말은 테레오라는 이 말은 시선을 고정하다, 준행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여 철저하게 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명을 준수하는 것을 오늘 요한이 강조한 이유는 당시 영지주의자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자이며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물론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떨었습니다. 귀신들의 알은 단지 지식에 머물러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는 참된 체험을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킬 필요성조차 영지주의자들은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귀신의 지식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신비로운 지식, 그 그노시스 영지를 염두에 두고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단순한 사실에 대한 판단과 지적인 인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삶을 변화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나는 그리스도를 안다고 주장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며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의 결과로 주신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 속에는 진리와 사랑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성도에 대한 사랑이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케 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성취하다, 완전하게 되다라는 뜻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순종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성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를 안다. 이 말은 영지주의 이단들은 어떤 종교적인 신비 체험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비 체험이 없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거들먹댔습니다. 행하다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는 삶을 의미하는데 원어의 뜻은 어떤 것에 빚을 지고 있다. 어떤 것을 해야 마땅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혼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포도나무를 비유했죠.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7절에서 11절을 통해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의 특징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너희에게 말씀을 말하고 있죠.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영지주의자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분리시켜 구약의 하나님은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힌 잔인한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의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임한 영으로서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한 사랑이 하나님으로 우등한 신으로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오늘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새 계명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레위기의 말씀이라고 지금 영지주의자들에게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이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이 8절의 어두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가려진 상태, 빛과 없는 혼돈과 절망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십자가상의 모든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사랑의 계명을 알지 못한 그 시간을 어두움에 비유하고 십자가로 인해 이 계명의 의미가 알게 된 그것을 참빛이 비친 것으로 요한이 비유하였습니다. 9절에서 10절은 빛과 어둠의 비유를 통해 사랑과 미움을 규정 지었습니다. 빛과 어둠 사이에 중간 지대가 없듯이 사랑과 미움 사이에 중간 지대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경험적이며 실제적인 것입니다. 실천되지 않는 사랑은 이런 것이죠. 어떤 집에 인테리어, 아름답게 치장된 인테리어가 있고 미움은 그 안에 가득 찬 온기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된 그 사랑이라고 해도 그 집안에 가득 찬 온기처럼 미움이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는 것, 또 그의 안에 거하는 것. 당시 영지자들의 그 주장이 자신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 안에 거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특별한 그 비춤을 받았다고 영지주자들은 자랑하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인격적인 체험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어떠한 계시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영적인 지식을 교만함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그 고통과 이들은 그러니까 십자가에 지금 예수님을 그 고통을 동정하고 슬픔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서도 처절하게 자신의 절망과 수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동정하는 그런 교만함이 이들 안에 있었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삶으로 반사하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9절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아직까지 어두움에 거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의 사귐에도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움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눈먼 생활 가운데 영적으로 자랑하고 교만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참 지식은 사랑이고 세상의 지식은 교만과 미움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우리의 미움을 빛 가운데 가져가서 우리의 삶이 십자가에 주시는 그 은혜들을 통해서 빛을 뿜도록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빛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해결되지 않는 미움을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해결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삶 속에 여전히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오늘 십자가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도 여전히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함과 연약함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오늘 하루 빛처럼 주님의 사랑을 뿜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음악을 계속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 빛 가운데로 미움을 가져가지 못한 그런 연약한 모든 것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삶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것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내 안에 숨어있는 감추고 싶은 그런 모든 미움을 이 시간 빛이신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어두운 것들을 거두어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빛으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계속 묵상하며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 형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또 우리 가족과 또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 거룩한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그렇게 철저히 순복하며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완악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